건강마자로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스님 건강경 강의 있잖아요. 요거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21분 비설소설분입니다. 비설소설분 안일비자에다가 설할설자, 바소자에 설할설자, 나눌분자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설함과 설하해질 것이 없다. 설한 것도 설한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 이거 이거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잘 아시는 원문 한문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강설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보리 여물이 열애작신념 아당류 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약인은 열애유 소설법 적이박물 불능이하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과 설시명설법 이시 해명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중생 엄밀해세 문설시법 생실신부 불안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자 열애설비중생 시명중생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일체법은 본래로 텅비어 청정합니다. 청정하지 그죠? 설법이란 저 일체법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이 아직도 꿈속에 남아있는 사람, 깨치지 못한 사람을 깨우기 위하여 84,000 법문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은 능설을 갖다가 줄인 것으로서 설법을 하는 입장입니다. 설은 여기서 설은 능설케 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입장이고 소설은 말해질 것으로서 설법 되어지는 대상인 것입니다. 설은 있잖아요. 설법을 하는 부처님과 신도는 중생이라는 이야기죠. 자, 설과 소설이 다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되어질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자 우리가 깨친 문장에서는 이겠잖아. 뭐 설하면 뭐 자식할 것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로 다 금강신이고 다 뭐 부처다 이 말입니다. 본래로 다 금강 반야지를 갖다 구족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한다 설법을 하고 또 설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는 뭐 처음 우리 부처님께서 했잖아. 뭐 49년 동안 설법했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 그 건강경 우리 제7분 무등 무설본도 있잖아요. 뭐 얻은 것도 없고 아니면 얻은 것도 없고 설법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그러니까 이 건강경이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장관 알한 상태에서 있잖아요. 지금 수보리가 묻는 건데 우리 중생이 어떻게 있잖아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 안 하겠다 생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삼지 삼천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삼지 세 번 왔나 그쵸? 그만둬라. 그런데 세 번 또 청하잖아.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만 부처님 이야기하면 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설하다 보면은 그거 뭐 법화경에도 방편품에 보면 5천 기거의 사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그 대받았다 인마들이 막 선동해 5천 명이 막 퇴거를 하잖아요.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너가 있잖아. 그걸 정법도 비방해버리면 너가 도로 있잖아. 정법 비방죄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노 지옥에 있잖아요. 아니 부처님 법화경 설법할 때 대받았다 살아 있었나? 대받았다 그거 살아 있었나? 예 그렇지요. 대받았다가 뭐 선동에 나갔다 샀대.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사촌들인데 너 안한존자는 막 안한존자 친형이 대받았다. 대받았 동생이야. 그 안한존자는 막 부처님 그렇게 시범을 하고 이거 또 있잖아. 애를 미워하니까 막 얼마나 참 부처님도 참 내가 볼 때는 자기 제자들 많이 있는데 사촌이 말 안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좀 싫었겠는지. 그건 내가 대받았다고 안 해준 자고 예. 배다른 동생인 것 같아. 아이고. 왜냐면은 부처님 성도해가 태어났잖아. 예. 안한존자가 성도하는 날 있잖아요. 35 나불 8일에 태어났다 하대요. 성도날. 성도하는 날 나 태어났다. 그래 안한존자 성도해도 부처님하고 나이가 35살이야 이거. 예 그렇죠. 예. 그거 모르겠어요. 뭐 왜 됐는 거. 사실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하다 하니 자기 어릴 때부터 그 대받았다가 옛날에 부처님하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같이 있잖아요. 겨루고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그거는 뭐 배다른 동생 어떤 동생 모르겠고. 자, 그러므로 열애가 설법을 했다고 한다면 열애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이거 심지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여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 참, 네. 설법에 어떤 부처님 비방하는 거 일어났다. 부처의 실체가 텅 비어 있고 깨달음도 그러하며 설법조차 텅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법을 듣는 우리들 중생도 나 텅 비어 청정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 중생이 아닌 것이고 중생이라고 이름 지을 뿐입니다. 중생자 여러 설비 중생 시민 중생 가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시다. 그럼 본문 강의. 수보리 여물이 열애작신념 아당류 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약인은 열애유 소설법 적이박물 불량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이것도 상당히 저 수보리야 너는 안나 열애가 이런 생각 열애작신이면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아당류 소설법 내가 마땅당자입니까? 내가 마땅히 설법한 바가 있다고 그 말할 있자입니까? 아니 물자 말하지 말라. 열애가 있잖아요. 열애가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내가 있잖아. 열애가 부처님께서는 설법한 바가 있다고 이렇게 그 말하지 말라 이 말이라. 수보리 네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게 부처님 설법했다 이 소리 아니 말이야. 예, 그렇지. 그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막작신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하이고 왜냐하면 약이는 열애의 소설법 적이박물 불량의 소설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 하면 곧바로 있잖아 곧적재 될리죠. 곧바로 뭐가 된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비방할 방지 아닙니까? 그죠? 적이박물 곧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불능해야 소설고 불능 뭐 결코 뭐만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는 게 뭐 내가 설법한 바를 갖다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설법했다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그 말한다 하면은 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내가 있잖아 설법한 바를 갖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서 심글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건 설법 작할 때 놈자자 이거는 뭐 하는 것은 이게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법을 갖다 설하는 게 아니고 시명설법 이름이 설법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예. 그러면 틀리잖아요. 예. 사리울이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왔을 때 그 누굽니까? 누가 갔을 때 저 가는 정말로 그 이세가 하도 저하니까 당신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 스승은 세가모니 그래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때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거기에 이제 아사지 있잖아요. 그래 아사지 그래. 마승비구인데 마승비구가 이제 뭐 옛날에 그때 탁발을 가가지고 그때 있잖아 사리불 하고 그때 목련 존자 있잖아요. 사리불을 만났지. 사리불을 만나가지고 그래 너무 위기가 적정해가지고 그래 누가 스승이 누가 모르니까 이제 스승의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르나 모르니까 나 잘 모르겠다 하는 게 그래 야 그러면 네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중에서 그 기억나는 뭐 개성 있으면 좀 이야기할까 게. 설법을 이야기하는 거네. 예, 제법. 그러면 거기 부처님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 내 이야기 그 이야기라. 그렇지. 부처님 설법도 부처님 이렇게 쓰라하셨다 하면 그건 부처님 비방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 자, 그렇지. 이 말이 참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아불대사문 상장여셨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사라지네. 인연법이 됐어요. 아불대사문 나자 부처불자 나의 부처님이신 대사문께서는 상장여셨어요. 항상 상자 지을 작자잖아요. 같을 여자 이시자에다 설하셨자 항상 이와 같이 설했다. 그게 인연법을 설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여기 또 우리 저 뭡니까? 그 능경에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 인연도 자연도 아니지. 헷갈리게 지금 이제. 그렇지. 나 불교는 어려워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만 어마어마한 얘기 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번에 말씀 49년이 설법이 우리가 그 저번에 뭐 19에 추가해가지고 있잖아요. 12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31세 때 있잖아요. 성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80에 돌아가시니까 49년 되거든요. 스님들 너가 혹에서 시험하는 45년 돼 있지만도 이거 스님들은 49년
49년 설법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 저 무비 스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49년, 아니, 스님들 세계에서는 이제 그래요? 예, 예. 그럼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예, 예, 그렇지. 그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 부처님께서 4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온갖 수행을 갖다가 온갖 중생을 갖다가 교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갖다 8만 대장경을 남겼습니다. 그 무슨 했는데 뭐 쓰는 것도 없다 했는데 8만 대장경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표현을 갖다 멋지게 하신 것입니다. 전 법륜을 갖다 굴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름대로 전 법륜을 하고 있습니다. 꽃은 꽃을 피워서 법륜을 굴리고 있고 풀 한 폭이나 풀 한 폭의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면서 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중국에 거무굴을 잘 타는 배가와 나무꾼인 종작이 있습니다. 나무꾼 배가하고 종작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그 밑에 나옵니다. 종작이는 비록 나무를 하는 나무꾼에 지나지 않았지만 배가의 거무굴 소리를 갖다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습니다. 배가가 마음속에 산을 그리면서 거무굴을 타면 배가가 막 산을 그리면서 거무굴을 막 신나게 타고 있으면 종작이는 그 거무굴 소리를 갖다 들으면 맞장구를 쳐주는 거지. 야,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 알아준다. 우리 지엄카잖아요. 알지자에다가 소리 엄자. 그 지엄이 거기서 여서 나오잖아요. 배가하고 종작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지엄 소리를 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를 안다. 내를 가장 진실되게 내를 아는 사람은 그걸 갖다 지엄이라고 하잖아요. 자, 당신이 타는 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골짜기는 깊고 거하고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산의 사계절이 다 읊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막 이게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정도의 배가의 음을 갖다가 다 이해해 주니 배가 이제 금고 타는 배가의 그 소리를 다 이해해 주니 배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넓고 넓은 대해의 장엄함을 갖다 노래하면 저 대해의 출렁거림을 갖다가 눈에 보듯이 다 읽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는 자기를 갖다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던 종자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무꾼 종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적시로 거무굴을 갖다가 내려왔나 줄을 끊고서는 다시는 거무굴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뭐 지한테 타봤자 무슨 신명이 나겠습니까? 그죠? 산을 그리면 산을 이해하고 바다를 노래하면 바다를 갖다가 한숨에 읽어내리던 배가와 종자기는 서로의 참뜻을 잘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고 부처님의 설법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열애는 육신의 본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줄 거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마저도 사랑 분별로 헤아려질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설한 것도 없고 설한 자도 없고 설한 법도 없습니다. 무득무설 뭐사고 했었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법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정밀한 그 자리를 갖다가 굳이 말로 나타내었을 뿐인데 열애가 무엇인가 힘주어 설법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열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이 불교 신자 이거는 무슨 말이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뭐 지금 뜬구름 잡듯이 대충은 이해는 하는데 그제? 실답지 않고 허하지도 않은 평등한 그 자리를 깨치고 말이라는 수단을 갖다 쓰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전할 수 없어서 설법을 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거는 보물단지가 있는데 그러므로 원래로 텅 비어 있어서 말할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굳이 이름을 붙여주자니 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법자 뭐 결론적으로 예. 본심이고 불성이고 자기 본 마음이 예. 전부 다 거기 돼 있는데 그걸 안 돼가지고 관한 보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따져가지고 뭐 했다 그런 이야기 뜻이지. 그렇지. 설한 걸 갖다 설법에 이름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에 또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시 해명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이중생 엄밀해서 문설시보 생실신부 불은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비중생 심행중생 중생중생이라는 건 이름이 중생이고 진짜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때 해명수보리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매우 적은 수의 어떤 중생이 미래시에 파유중생 많고 많은 그 중생들이 미래시에 있는 많고 많은 중생들이 문설시법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서 생실신부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뭐 우리 중생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비중생 비불중생 저 자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사 열애설비 중생심이 수보리야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한 것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이 말이야. 다만 단지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이 말이다. 이게 중생이라고 하면 열애가 설는데 중생 원래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데 이름만 중생이라고 하는지 이게 진짜 중생은 아니다. 중생들 구분 지어가지고 중생들 부르는 게다 이 말입니다. 자 해명은 지혜 해자 목숨 명자입니까? 지혜를 목숨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수보리를 보고 늘 장로 있잖아. 장로 수보리 했는데 장로라 하기만 하다가 이 대목에 와서는 특별히 했네. 해명 수보리라고 합니다. 지혜를 갖다가 우리 부처님이 있잖아요. 지혜를 갖다가 부처님의 진리의 그 참뜻을 갖다 이어가는 있잖아요. 해명 수보리. 수보리는 근기가 높아. 이 근기가 높은 게 아라한 상태에 있어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공의 도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해공제일 하잖아요. 해공제일. 해공제일. 공의 도리를 갖다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시에 대해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시에 다음에 이 중생들은 그거 지금 이 건강형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막 또 걱정을 또 대걱정을 하니까 짜놓은 뭐 고소도처럼 이야기하니까 야야 그 가들이 중생이 아니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또한 여기서 우리들도 밝은 지혜를 갖추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경전에 쓰인 글자 하나는 그냥 쓰인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 다 있잖아요. 맞춰서 하겠지, 그죠? 꼭 필요할 때에 거기에 맞는 문자가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일자가 참 부처, 일문일자 시진불가다. 한 문장 한 글자가 전부 다 참다운 부처입니다. 이 말입니다. 일문일자 시진불. 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매우 근기가 높고 또 부처님을 모시고 수십 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육신이나 깨달음, 설법 그 모두가 텅 비어 공안주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지혜가 높은 수보리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미래시에 있잖아요. 미래시에 태어날 사람들이 이 법말시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 이 미묘하고 또 지극히 높은 법, 이 건강경을 잘 이해하고 미래시에 계속하여 태어날 중생이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짚어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럼 맞아. 그 미래시에 있잖아. 법말시에 있는 중생들이 이런 얘기였나 지금 부처님 저하고 지금 둘이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중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죠? 항상 우리가 뭐 불자 있잖아, 부처님 자식이라고 알고 있지만도 있잖아. 우리는 항상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파도는 파도고 작은 파도는 파도가 아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큰 파도는 부처고 있잖아요. 작은 파도는 있잖아요. 중생 이건 다 같은 한 종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만이 부처이고 중생은 부처가 아니다 하는 분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또 중생의 위치에 있으니 중생인 부처가 매일매일 중생 노릇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중생과 부처를 갖다가 넘나들 때 거기에 걸려서는 그 매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말입니다. 중생이지만 부처를 넘나들 때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참 그래도 뭐 우리가 네 중생이 너는 부처야 걔도 이런 또 아이고 부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중생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옵니다. 또 거기에 또 걸려 있어야. 그러니 중생이라는 것도 실로는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인 것입니다.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습게 소리를 갖다 하나 하자면 사실 우리들을 보고 자꾸 중생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몇 번 하나 계속 하나 듣게 되면 가슴 속에 울컥하고 하나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저 중생 가면 기분은 뭐 좋은 사람은 없지, 그지? 중생이 거듭 중자에다가 날생자 아닙니까, 그죠? 거듭 하나 이렇게 중생으로 태어나고 그랬으면 중생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영롱하게 빛나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성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내가 왜 하나 중생이기만 하냐? 나 자신은 원래 부처인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있잖아. 있어도 뭐 우리는 그냥 또 물러납니다. 그냥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부처이나 나 내 자신이 나 해결 못할 것이 없고 또 하나 나 중생이 아니었나 내 자신이 나 남을 위한 나 못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냥 진실로 나 자신을 갖다가 조그맣게 하나 규정 짓지 않으면 더 넓고 밝은 세계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잖아. 뭐 작게 만든다, 그지? 우리들은 중생이 아닌데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것이 있겠으며 또 남에게 해를 끼칠 일을 갖다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부처다, 그지? 원래 부처인데, 야, 참 오늘 참 대단한 공부다. 이거요. 예. 끝부분. 예, 그러시다. 예, 그러면 이것이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관야바람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